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절에서 45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 시편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을 함께 생각할 때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04편에서는 기억나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구원, 창조, 언약,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의 주제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 또 창조하신 일, 또 언약의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듣고 또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다 종합하면 언제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내용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 장에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편 105편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쫙 한번 이제 훑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시편 105편의 주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돼요. 이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게 된 형식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게 된 그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 그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장 구체적인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자,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것이다. 근데 언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분명히 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언제 줄 것이냐?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에 줄 것이다. 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들이 그렇게 이제 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당시 이런 언약을 맺을 때는 통상 어떤 형식을 취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이제 언약을 하게 되면 일단 양쪽에서 양이든 염소든 짐승을 끌고 와요. 각자 끌고 와서 서로 보는 데서 그 짐승을 반토막을 냅니다. 징그럽죠, 여러분? 응? 그 반토막을 내면 피가 얼마나 흥건하겠어요. 근데 이거 한 마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반토막을 내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계약하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걸어가요. 그 의미는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그 사람도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하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한번 하면 그 언약을 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어깁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형식을 그대로 취하세요. 자, 그것이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사실은 아브라함과 횃불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뭐만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의무도 지우질 않으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세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약 오늘 너하고 약속한 이 언약을 내가 깨트리는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야? 이 고기처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언약을 깨트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의무를 하나님은 지시는데, 아브라함을 보고는 그 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 너도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몇 번 쪼개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왜 은혜의 언약이냐?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쌍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0년 후에 내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날부터 하나님은 400년 후의 일이지만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짜셔서 하나씩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긴 일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는 거래요.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일단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냅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내요? 노예로 이렇게 팔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셉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의 나이에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뭐 탓하든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뭐 마음에 품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의 심정을 시편 105편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근데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그의 몸은, 저건 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혼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런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금방 와닿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원문에 더 가까운 것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 표현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그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정말 한심합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뭐 이런 절차를 걸쳐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그렇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시편 105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노예로 팔려온 거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이런 어려운 모든 일들을 요셉이 왜 겪어야만 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단련시킨 거예요?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놀고 먹는 사람 그냥 불러다가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그래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근데 총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을 어떻게 요셉에게 그 실력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연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정말 총리다운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총리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총리를 여러분 유학 보낼 수 있어요? 애굽 땅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애굽 땅에 유학 보내면 애굽 땅에서는 뭐 유학생으로 받아주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게 뭐예요? 일단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의 사건을 통해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도 인내할 줄 알고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크게 만들어 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1단계 계획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자, 시편 105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인근 지역이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먹을 곳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거기가 어디야?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그곳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야곱의 식솔들이.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착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이에요? 요셉 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지만은 바로 왕은 요셉을 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큰 땅을 목초지와 이런 것을 다 그냥 공짜로 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는 살아요.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계획은 자,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내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려면 뭐 사람이 뭐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다 그 숫자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을 능가할 만큼의 그런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땅을 넘보는 이방 민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땅을 지켜내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민족의 수가 있는 거야. 이 정도의 사람이면 그 일이 가능하겠다. 그것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장정이 6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장정이 60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러 부족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민족이 커지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놔둘 리가 없죠. 왜? 저 민족이 커지면 우리를 위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어떻게?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양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근 지역에서 그렇게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누가 넘볼 수가 없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장정 60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양식이 필요한 거야. 근데 장정 60만이 마음 놓고 인구가 늘어나도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양식이 풍부한 곳이 어디냐?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보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정 60만이 다 됐어요. 배고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졌어요. 숫자적으로도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야곱의 식소들을 애굽에 보낸 것은 목적이 저렇게 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장정이 60만까지 늘어나기 위해서 거기 보낸 거예요. 근데 60만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60만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애굽을 떠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로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야 돼요. 자, 배고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그래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학대를 합니다. 막 핍박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살려고 하다가 계속 애굽인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못 살겠구나. 예?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떠날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바로를 압박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계속해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계속 재앙을 내리세요. 결국은 견디다 못한 바로가 손을 들고 내보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가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 하나님이 바로가 이제 알았다, 가라. 그렇게 원하면 가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은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을 그냥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배려를 하세요. 자,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두 가지 배려를 하세요. 하나는 나올 때 그냥 나가게 하지 않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해요. 근데 그 은금을 이집트인들에게도 귀한 거잖아, 은금이. 근데 워낙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 은금이건 뭐든 니네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빨리 떠나만 줘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 주는 거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그냥 가세요. 그래,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애굽인과 다투거나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신다면 다 줘요. 다 받았어요. 자, 그렇게 바로 왕의 핍박 속에서 중노동을 했지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중노동을 하다가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중노동을 하다가 무슨 뭐 병에 쓰러진다든지, 뭐 약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애굽을 떠나는데 낙오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60만 전체를 다 지키신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떠나는 거예요. 많은 은금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는데 애굽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다 떠날 때 애굽인들이 전부 다 나와서 잘 가세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러는 거야. 이게 환송해 주는 거야. 왜? 10가지 재앙을 너무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기쁨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배려하시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가. 다 떠났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가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십니다. 자,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시원하게 하셨으며 밤에는 불로 밝히셔서 따뜻하게 하셨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 걸을 수가 없을 만큼 더워.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 그런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배려하셔서 광야를 지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배려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 죽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 만나라는 작은 알갱이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무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각종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을 다 들어가게 하나님이 제조하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먹어도 광야를 지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고기가 땡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고기도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배려야. 그때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 없다. 그 만나 속에 임마 고기, 단백질, 지방 다 들어있는 거야. 뭐 고기는 왜 먹으려고 그래? 이것만 먹어도 충분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지만 하나님이 만나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걸 알지만 그들이 워낙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셔. 자, 먹고 나면 또 목이 타요. 그렇죠?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데도 자, 10명이 물이 필요한데 생수는 2병밖에 없어. 한 컵씩 나눠 먹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도 남을 만큼의 물을 충분하게 주시는 거야. 물 가지고 싸우지 마라. 충분하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야. 자, 그리고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갈고 닦아서 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수고한 게 없어. 그렇게 그들이 잘 기름지게 갖고 놓은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시편 105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라.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보면, 그러면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즐거울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앞날에 즐거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부르질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자, 시편 105편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억하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에 400년 동안을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자, 시편 105편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야.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일부터 좋은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